잘 주무셨습니까? 네. 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아침에는 먼저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17절. 또 3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6절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예, 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오늘 아침 이 세 절을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오늘 기도력부터 파수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 밤이 어떻게 되는가? 예.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의무도 좀 있겠죠? 우리에게 대답해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친절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서에 얘기하는데 이 두마는 이스마엘의 6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6째 아들인데 그 두마의 글자의 뜻은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두마의 경고는 침묵에 대한 경고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침묵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예, 가만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파수꾼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특별히 우리 5째 천사들의 사명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 이 파수꾼 대장들이 아닌가 그러겠어요. 조장 좀 되겠죠? 파수꾼도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 연구하지 마라 하니까 어쩌냐고 보니까 뭐 7장에 기간까지 다 막 이야기해 버리는데 참 기가 찰 일이에요. 예. 그 노아의 그 홍수 간단한 긴데 그거 뭐 지금부터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매달 며칠 뭐 그거 왜 상세히 와 기록해놨을까? 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보니 그게 상당히 필요 있죠. 여러분 구약 사사기 역대서 읽어보면 뭐 어느 왕이 언제 태어나고 몇 년 통치하고 언제 죽고 막 소상하게 다 기록해놨어. 그거 필요 없는데 성경 두껍게로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는 변하지를 않거든요. 이거는 뭐 수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언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큰 어떤 우리의 생애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예언. 그게 뭘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일요일 법령이 아닐까. 그렇죠. 속에 생각해서 말로도 해야죠.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렸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전환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생애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누구나 알잖아. 예? 그렇겠죠? 예, 일요일 법령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법령이 언제 내리며 또 어떻게 내릴까 요즘 이 재림교인들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아주 특수한 몇 사람 외에는 별로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어찌됐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모든 것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됩니다. 예. 이 지체됐던 많은 예언들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지체된다고 느낄까요? 너무 빠르다고 느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일요일 법령 내리면 손살같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 만약에 재창조가 6,000년이고 또 마귀의 통치 기간이 6,000년이 맞다면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가 거의 어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뭐 하루가 1년이니까 그래 또 계산하면 되겠죠. 예. 자, 뭐 어찌됐든 일요일 법령이 곧 내릴 것 같은 그런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뭐 별로 감동을 뭐 체감적으로는 느껴지는 거는 없어요.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 그래요. 수치로 보면. 뭐 우리가 시기 이걸 모르면 말은 곧 온다 그래도 그 사람들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체감적으로는 안 느끼지만 시기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깨닫고 있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왜? 예언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어디서 일요일 법령이 내립니까? 미국에서 내리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법령 내릴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2000 몇 년까지죠? 29년이죠. 29년까지 가는데 29년까지 가면은 그 안에 일요일 법령이 내려야 뭐 그 다음에 뭐
31년이 뭐 맞춰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기가 딱 그래요, 그게. 예. 그럼 트럼프가 뭐 하는지 파수꾼들은 좀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꾼들이 일요일 법령 내릴 대통령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요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을 지금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 중동에 날아가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 안 하고 중동에 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굉장히 이 서로의 앙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막 휴전을 합의를 해놓고도 폭탄을 내려 퍼붓고 야단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막 이러니까 뭐 미국이 워낙 힘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그냥 꿈틀꿈틀 해가지고 폭탄 던져놓고는 또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요, 전쟁을 아주 중단시키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전번에 1기 때도 그랬고 이번 2기 대통령에 들어와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쟁을 중단시킨 그런 역사와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북한의 긴장 완화, 이란과의 전쟁, 리비아 내전, 현재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여기에 트럼프가 전부 개입을 해서 그런 전쟁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중단됐어요. 내전도 중단되고. 이제 지금 이래 아직 꺼지지 않는 전쟁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전쟁이 중단이 되고 아마 지금 뭐 푸틴하고도 또 만난다고 그러는데 만나고 이렇게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되겠어요? 끝내려고 트럼프가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중단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평화 노벨상은 따는 당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전쟁이 없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무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세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 잠깐 동안 세상은 평화 모두가 될 것이다.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뭐가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해요? 호련히 저희에게. 호련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기치 않게. 여러분 일요일 법령은요 매우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갑자기 임할 겁니다. 호련히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어디로요?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기 전에 세상은 먼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그 일을 가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의 불씨나 근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운 세상이다, 안전하다. 아마 트럼프 그렇게 아마 크게 큰 소리 치려는지 몰라요. 이게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게, 이게 성경에 뭐라고요? 징조다. 법령이 내리기 직전에 있을 징조. 평안, 안전. 이런 세계를 지금 트럼프는 만들고 있다. 그렇게 파수꾼들은 파수를 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평화 무드가 잠시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있나. 여러분,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고 한 10달쯤 되면은 숨쉬기가 상당히 좀 힘든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예, 굉장히 힘들고 생애가 불편해진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아기가 커지면 이 위장을 막 누르거든요. 눌리면 위산이 막 역류하기도 하고 갑갑한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불과 이제 아기가 막 하루 이틀 후에 태어날 때쯤 되면 아기가요 이제 밑으로 쑥 이렇게 골반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위장이 좀 가벼워지니까 숨쉬기도 편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같다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가 왔다 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 다음에는 진통이 오는데 그게 인류의 법령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예.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진행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지금 뭐 하는 작전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골반으로 내려가서 평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잉태된 여인이요, 해산 딸은 하나야. 이 달에 내 아기 낳는다. 그래도 뭐 언제 나올 줄 알아야죠. 날과 시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만 때를 알아도 뭐를 몰라요, 우리는? 또 임산부와 같아. 임산부가 낳는 거는 곧 낳는 거는 확실한데 언제 나올지는 임산부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는데 불안한 거예요. 뭐를 모르면? 날과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태반을 쑥 내려가, 숨쉬기가 참 편하고 몸이 가볍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3일 내에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그렇게 임산부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인류 법령을 만들기 직전에 있을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려야 합니다. 인류 법령이 이제 곧 내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미국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특출하게 정말 힘이 있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미국 자체가 힘 있는 나라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막강한 때는 과거에 없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요즘처럼 그의 말에 힘이 있을 때는 없었어요. 전에는 트럼프가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래. 뭐 언론들이 조금 뭐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세계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는 것 사실. 막 관세 때문에 막 온 나라들을 그냥 완전히 굴종시키더니 이제는 뭐 관세는 다 해결이 거의 다 된 것 같고 한국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외에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잡는 겁니다. 전쟁 당사국들에게 그냥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들 만약에 전쟁 안 끝이지 않으면 끝이도록 해주겠다. 막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전다. 나라들이 꿈쩍을 못해요. 하마스가 이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 하니까 무기 내려놓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한마디에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하마스하고 협상을 하는데 보니까요, 유럽의 막강한 대통령들이 뒤에 전부 무슨 부하 직원들 같이 앉아 있어.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가 좋아해 다 하죠. 자기가 연설 다 해. 이런 권세를 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 대해 권세를 주므로 용에 대해 경배하며 짐승에 대해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어느 나라의 모습입니까? 미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권세는 지금 누가 준 권세라고요? 용이 짐승. 이 짐승은 법왕권 아닙니까? 그죠? 법왕권에게 준 이 권세를 11절 12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아주 어린 양과 같은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그 권세를 행하더라. 미국이 지금 행하는 권세는 사단이 옛날 중세기에 법왕권에게 줬던 권세를 지금 누가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준 권세입니까? 사단이 준 권세. 옛날 법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랬어요. 만약에 왕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명하노니 너는 왕에서 내가 파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 옛날 독일에 아주 거창한 왕이 헨리 4세가 있었잖아요. 뭐 법왕 한마디에 그냥 왕권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그 권세가 법왕권에는 없어. 근데 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쟁 안 하면 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그런 막강한 권세를. 여기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는 자. 근데 여기는 보면 짐승이 42달을 일하겠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새끼양 짐승이 아니에요. 어느 짐승입니까? 법왕권이거든요. 42달이면 며칠입니까? 1260일.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그랬어요. 또 짐승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또 그러면 또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무엇을 연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세기에 왕중왕으로 군림을 했던 법왕권이 또 그렇게 하겠다. 얼마 동안? 42달, 1260일 동안 하겠다. 그런데 어찌됐든 또 그랬어요. 과거에 했던 그 일을 또 얼마 동안? 42달. 그럼 1년을, 하루를 1년 계산되면 1260원인데 또 뭐 1260, 어이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랬는데 이제는 가만 생각해보면 힌트만 약간 드리고 흥미만 주고 공부를 안 합니다. 뭐 여러분들 흥미만 하고 연구하도록 여러분 연구하시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또 하는데 1260일인데 이거는 하루를 1년 계산돼 버리면 이거는 뭐 예수님 재림도 없는 것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고 실상의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것도 예언적 하루를 해석하지 않고 실제적인 하루를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힌트만 드리고 연구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권세를 잠시 동안 법왕권도 누리지만 그 앞에 미국도 비슷한 권세를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중왕이잖아요. 황제라. 예. 그런데 이 미국이 나중에 권세를 받아가지고 13장 15절 16절에 보면 계시록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 하도록 하겠다? 경배하도록 하겠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이 막강한 미국의 힘과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미국은 과거에도 강한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특별하게 더 강한 나라. 이 트럼프는 과거에도 좀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월등하게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가 뭐 대단합니다. 예. 트럼프가 갑자기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막 갑자기. 전에는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면 제가 말 함부로 하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쩔쩔매요. 예? 왜 그랬겠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좀 정세를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녁입니까? 어제 저녁입니까? 금요일 쪽입니까? 네. 우리 이 목사님 찰리 코크 이야기하대요. 예. 그리고 찰리 코크도 저도 이 코크를 좀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거든요. 나이가 31살인데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이 찰리 코크만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몇 살짜리 죽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는 총기사고 자가준합니다. 총기사가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막 쏴죽이는데 학생들 장례식 그렇게 성대하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찰리 코크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장에 거의 10만 명이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온종일 그것도 대통령이 거기 오고 강요들이 다 오고 유명 인사들이 다 오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언론들이
중계방송이 하루 종일 찰리 커크 특집 방송을 해요. 미국에서. 그리고 장례식도 순수한 기독교 장례식. 뭐 그렇게 기독교식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예. 그런데 이 찰리 코크가 31살짜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로자입니다. 미국이 다 인정하지요? 예? 뭐 이건 세상이 다 알게 됐어. 예? 이 트럼프가 그렇게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도요, 그가 이런 말을 하대요. 내가 한번 들어봤어. 나를 오라 가라 하는 사람은 찰리 커크밖에 없다. 찰리 커크가 오락하면 난 간대요. 새벽이라도 뭐 오락하면 비행기 타고 갔대요. 찰리 커크가 뭔데? 31살짜리가 뭐 명령을 했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가 오락하면 대통령 자신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연설을 하고, 그렇게 파워가 있던 사람이 찰리 커크였어요. 그는 18살 때 대학을 자퇴하고 그가 터닝 포인트 USA라는 아주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이 미국 대학교에 3,500개 중고등학교에 지부를 두고 젊은 아이들만 순수하게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회원들이, 가입된 회원들이. 여러분, 앞으로 터닝 포인트는 늙은 사람이 만들까요? 젊은 사람이 만들까요? 늙은 사람 터닝 포인트 못 만든다. 젊은이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이 찰리 커크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방향을 바꾸어 놓자, 이 운동을 편 겁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이 정치적인 방향을 바꾸자. 미국이 한 5, 6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미국의 정치 방향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보수의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운동을 찰리 커크가 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젊은이들의 힘을 입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대통령님 오늘 여기 빨리 시애틀에 와서 연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새벽인데. 뭐 새벽이라도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전용기 있으니까 타고 갔대요. 그만큼 찰리 커크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한 후에 알게 된 겁니까? 죽고 나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가 죽으니까 그의 힘이 그냥 확 10배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찰리 커크의 영향이. 3,500개의 지부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54,000 중고등학교에서 미국 전역에 우리 학교에도 지부를 설치해 주시오. 10배도 더 되죠, 수치상.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20년 3월에 이미 찰리 커크는 마가 독트린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2020년 3월. 그래서 이 운동에 의해서, 여러분, 마가 크면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라는 것은 Make M, 아메리카 A, Great G, 그 다음에 Again A. 그 약자를 다 따니까
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가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트럼프의 마가 독트린. 그 운동을 처음 창안하고 구체적으로 그 모든 제안을 한 사람이 이 코크예요. 이미 책을 펴냈어. 그리고 그가 22살 때 2016년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나이가 몇 살요? 22살 같으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한국 청년들 같으면 뭐 생각 없이 놀 때 아닙니까? 근데 22살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미국이 왜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그래요. 뭐 저는 안 읽어봤는데 책 소개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방향을 바꾸자. 근데 찰리 코크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던 과거의 그런 사상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찰리 코크가 죽고 난 다음에 미국의 모든 성향들이 완전 기독교적 보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난 뭐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해욱 집사님 그런 거 맞아요? 예, 뭐 이해욱 집사님도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뭐 그거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완전 미국의 이 정치적인 방향이 요즘은요, 민주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표시도 잘 안 나요. 뭐만 나옵니까? 트럼프만 나와요. 트럼프. 공화당 트럼프만 나와요.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돼버려요. 그런데 그 힘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찰리 코크. 그런데 찰리 코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됐더래요. 하나가. 여러분, 2001년입니까? 9.11 테러 남자가?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자비로운 참회를 부르면서 국민들의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마치 그때의 현상이 찰리 코크가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예. 그런데 그 힘이 100% 찰리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트럼프에게 그 모든 수혜가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힘이, 찰리 코크의 그 어떤 운동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가되었어요. 트럼프의 말이 그때부터는 힘이 있게 생긴 겁니다. 아무도 트럼프에게 반론을 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완전 기독교 보수로, 기독교적 보수입니다. 정치적인 순수한 보수가 아니라 기독교적 보수주의가 미국에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찰리 코크의 효과가 미국을 힘 있는 나라로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에 특별히 힘을 실어주는 계기로 만들어졌다. 예.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도 하나가 되면 힘이 세요, 안 세요? 조그마한 나라도 하나만 되면 외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하나가 되면 누가 그를 감히, 트럼프의 말을 감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형국이 됐어요. 트럼프가 이제는 전쟁만 종식시키면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일요일 법령 만들 때 누가 감히 그 앞에 이야기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권세였다? 사단이 그렇게 계획을 다 한 거예요. 찰리 커크 죽은 것도 사단이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찰리 커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다. 찰리 커크가 죽기 한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도 자꾸 사바스데이, 제7일 안식, 이런 동영상이 떠서, 도대체 찰리 커크가 안식일 교인인가? 궁금해서요. 근데 나중에 뭐든 죽고 난 다음에 그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찰리 커크가 신실한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 이야기했지만 핸드폰 사람의 탁 보고 24시간을 아무도 그 휴식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탁 만들고 휴식. 근데 안식교회는 아니라. 그런데 안식교회는 아니에요. 이거 참 기가 찰 일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살았을 때 책을 한 건 집필을 했는데 이게 언제 출간될 예정이냐면은 원래 12월 9일 날 출간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유서작이 되겠지. 그런데 그 책 이름이 어제 우리 이 목사님 소개하대요. Stop in the name of God.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추라.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아직 안 돼서 어떻게 표절을 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부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멈추라. 이게 뭔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제목만 봐가는. 근데 그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 부제가 뭐냐 하면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Why honoring the Sabbath will transform your life. 안식일이 존귀하게 지키는 것이. 내가 구글 번역기에 넣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이 나왔냐 하면은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참 세상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했지요, 성경에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모르지만 변화시킨대요. 뭐를 지키면? 참 기가 차서. 근데 이게 12월 9일 날 나오는데 아직 출판도 안 됐는데 아마존에서 판권을 가져갔는지 아마존에서 예약을 받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약한 날에 주문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찰리의 인기를 타고 이 책이 특별히 유서작이 되니까 애정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굉장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베스트셀러. 이런 책이 됐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미 제7일 안식일은 화제의 주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내용이 전부 안식일을 다루는 책이라는 겁니다. 큰 소리 외침이 찰리 커크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또 나타난 겁니다. 찰리 커크도 저를 굉장히 이걸 알고는 제가 혼란이 좀 생겼는데 또 혼란스러운 게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하다가 아빠
이 레오 14세가 아마 토요일 법령을 내릴 것 같아요. 토요일 법령을 내릴 때 일요일 법령이 아니라 토요일 법령을 내릴 것 같아요. 왜 도대체 무슨 소리냐? 레오 14세가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찰리 커크가 죽었는데 9월 17일자에 바티칸 메시지로 레오 14세가 거룩한 안식일 휴식일을 아주 강조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휴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메시지를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토요일 휴업령을 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한 게 이거 도대체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온 거하고 뭔가 이 방향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한 휴식일로 지키라. 이런 일이 교황의 입에서 어째 나옵니까? 여러분 레오 14, 레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레오 사자 아닙니까? 사자. 라틴어로 사자거든요. 레온데 사자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온 사자가 제 쌍결자를 찾는다. 이 레오가 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다 삼키려고 뭔가 술책을 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주 목적으로 삼는 교인들이 누굴까요? 우리 재림 교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레오 14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야, 안식일 교인들 뭐 호재가 생긴 겁니다. 이제 찰리 커크가 안식일 옳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레오 14세도 안식일 제7일은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토요일 안식일이 안식일 아니냐. 안식일 교인들 호재 만났어요. 전도하기 아주 쉬울 겁니다. 누가 이단이라 합니까? 온 세상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그러는데. 안식일 교인들 기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게. 사자가 삼킬자를 삼키기 위해서 뭔가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찰리 커크나 레오 14세나 예배는 일요일 날 가서 교회, 오순절 교회 가서 찰리 커크는 예배 드렸고 레오 14세는 일요일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이거 끄집어 이거 도대체가 뭐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파수꾼들의 경성함이 심히 필요한 것 같아요. 파수꾼들의 조심해서 이 모든 역사를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뭐 말씀적으로 좀 참고할 게 없나 싶어서 대쟁투를 찾아봤더니 콘스탄틴 황제 때 말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자신도 개종을 하고. 그리고는 321년에 뭐를 만들었어요? 일요일 법령을 후업령으로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통적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려오던 교인들과 그 다음에 그들은 어느 날을 지킵니까? 토요일을 휴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주니까 일요일이 또 휴식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일요일 휴식이 있고 토요일 안식일의 휴식이 두 날로 있었던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토요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휴식일이고 일요일은 그냥 휴식일이고 아주 그날을 아주 공휴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쉬도록 해주니까 오늘날 여러분 일요일 같으면 어쩝니까? 토요일보다 더 반갑지 않아요? 혹시? 진짜 뭐 하는 날이에요? 휴식이잖아요. 다 쉬게 해주니까. 근데 그때가 이렇게 됐어요. 일요일 공휴일로 해가지고 전부 쉬도록 해서 두 공휴일이 생겼어요. 휴식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대쟁투에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대쟁투 53쪽에 4세기 초에 콘스탄누스 황제는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일요일을 로마 제국 전체의 공적인 휴일로 삼았다.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이 존중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하고 있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충돌하는 이해를 연합하는 것이 황제의 예. 자, 이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의 날을 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왜? 놀면 좋으니까. 오늘 우리도 일요일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직장 안 가고 다 집에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충돌을 완화시켜서 잘 이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이걸 만들었대요. 자, 53쪽이 같은 53쪽인데 그러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어느 정도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주장하였고 넷째 계명에 따라 그날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안식일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과 일요일을 덩달아 경배로 지키는 두 안식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휴식, 두 안식. 앞으로는 어쩌면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일요일은 이미 휴식일로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도 제7일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레오 14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쉬도록 했다. 커크도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의 휴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이런 사상이 커지면 미국에서 토요일 휴업령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기가 찹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토요일 휴식일이 미국에서 제정돼 버린다 한들 누가 항의할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옛날에 보여 있었던 것처럼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 토요일 법령만, 일요일 법령만 내려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것만 생각하던 안식일 교인들의, 봐라. 미국이 지금 토요일을 이렇게 존경하고 휴일로 제정하는데 무슨 일요일 법령이 있어?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을 쉬면 되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 나중에 일요일 법령을 내려도 이날도 지키고 저날도 지키면 되지.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건 내 주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관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의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일요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런데 찰리 코크가 토요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놨으니 트럼프가 아마 그 말을 무시를 안 할 것 같아요. 교황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뭐 까짓 거면 뭐 두 날을 휴식으로 만들자.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예언에 대한 준비에 상세히 연구하지 않던 많은 재림 성도들은 이야 됐네 뭐 일요일 안식일 예배 드리고 일요일은 휴식하고 뭐 그날 전도지 뿌리고 뭐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레오 14세가 누구를 기만하려고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기만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존중하게 여김으로 안식일 교인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뭐를 지키도록요? 일요일로? 중세기도 그랬어요. 일요일과 토요일을 다 휴식일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이 로마 법안권이 차츰차츰 안식일은 경솔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일요일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확정지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일요일을 안식일은 거룩한 휴식일로 지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배하는 날은 일요일로 하자. 그러면 그게 뭐가 나쁘노?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 없는 안식일들은 얼씨구 맞다 그래. 뭐 일요일날 또 뭐 가가고 뭐 일요일날 뭐 교회 오라 하면 가가고 예배 드리고 전도지나 뿌리고 그 사람들 사계가 전도해서 안식일 교회 만들면 되고. 그게 뭔데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단은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어느 날에 경배하도록 하셨지요? 안식일에 경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에 보면 매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혈육들이 이르러 내 앞에 뭐 하리라? 어느 날에? 안식일에 경배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로마 캐토릭은 일요일을 점점 신성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만들어서 안식일은 거룩한 휴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하나님께 그저 예배만 드리자. 뭐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강제력을 신성성을 덧입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요일 법령이 미국에서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일요일에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요일을 경배하는 날로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중세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속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점 극소수의 씨앗만 남아가지고 겨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명맥만 유지했지 역사적인 나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미끼로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평안함, 그 다음에 임산부의 고통,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중세기에 있었던 패턴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뭐 된다? 반복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실로도 법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을 지킨다면 짐승의 뭐를요?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꼭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명목이 주어지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높여도 소용없어요. 경배하는 날이 일요일이라면 그것은 다 기만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막중해졌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주님의 재림은 심히 임박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44년 당시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초기 문집 232쪽 3쪽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키운다. 이 기회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회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환원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은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한 회개가 우리의 매일 생애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했지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 그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열거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 그리고는 자녀들과 친척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앞에 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척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야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면은 뭐 그것도 되죠. 그것도 되지만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시편 107편 6절.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뭐라고요? 뭐 하니까?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13절도 읽어보세요. 같은 장.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으매. 19절도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짖으면서 응답을 받았다. 28절도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이요, 우리의 기도는 통상적인 기도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모세도 통상적인 기도도 했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17장 4절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예? 백성들이 그냥 돌로 치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뭐 하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은 대쟁투 369페이지에 보면은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노력이 있다금 가장 열렬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어디에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정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었고,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며 기도와 실험했다. 여러분, 이런 운동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73쪽에 보면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았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난다면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밀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가 방해되지 않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서의 사명도 해야 되고,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생애로 여러분의 생애들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원하오니 저희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위기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우리의 체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단의 함정으로부터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의 덮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야말로 100%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품성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 불쌍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집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들이 괴로웠지만 이 얻은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하게 이 집회에 오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연로하여 이제 힘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 이번에 온라인을 통하여 이 집회를 또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여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가는 발걸음들 다 지켜보호해 주시고 다음 이 집회에 또 모일 때까지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